오늘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이렇게 크게 교회가 따로 건물이 크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한 상가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 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옆에 집이 다른 장사를 하던 집이 나가고 술집이 들어와서 술집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평일날도 북적북적, 주일에는 더 북적북적. 문제는 북적 너무 가게 북적거리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술을 먹고는 뭘 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옆에서 드리고 그러니요. 새신자도 그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교회 건축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 술집이 속히 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만에 그 술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술집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고소한 것입니다. 왜 고소했느냐? 재판장에게 말하기를 고소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가 망한 것은 저 목사님과 교인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저 목사님과 교인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변론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정말 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 술집 주인이 억지 주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없으시고 반대로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랬다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목사님이 기도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왜입니까? 그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인정하면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크니까 안 했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어렵게 처한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부인하고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왜 갇혔을까요? 왜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닙니다. 로마의 분보나
로마에 분번하는 영이었던 헤롯, 다시 말해서 로마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우리로 치면 총독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총독인 분보당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성도들을,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특별히 사도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먼저 순교자였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그를 맨 먼저 잡아다가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 이 유대인들의 행사인 무교절이 끝나면,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이 시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까요?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시간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안으로든 밖으로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과 밖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그 겉과 속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 속으로는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땠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속으로는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이처럼 무교절이 지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판결을 받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밤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살짝 잠이 든 게 아닙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천사가 와서 구조하러 왔는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탁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름 불어서는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서 옆구리를 차야 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뭐 정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겠죠. 잠깐 깜빡 선잠 잘 수 있겠죠. 그런데 잠이 들어가지고 불러도 안 되고 옆구리를 두고 차야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깊이 잠이 든 것입니까? 잠이 많았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사를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실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은요, 1차 세계대전보다 2차 세계대전 때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렇게 배에서 내리다가 막 기관총 사격 맞고 죽고 막 이렇게 포탄 맞고 죽고 많이 죽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군인들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총알이나 포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면요, 이렇게 자녀나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총 맞고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산다면 전쟁터에 가족을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오기도 전에 심장병 걸려 죽은 100만 명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한문 시간에 한문하면 옛날 나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기후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기후가 뭡니까? 기나라 사람이 매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쏟아나면 어떡할까? 헛된 걱정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키가 작다고. 저도 옛날엔 꽤 큰 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나도 좀 키 크고 싶다. 나도 180 넘고 싶다고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믿음의 성도가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만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하며 사십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때까지 염려한다고 달라진 게 있으셨습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감옥에서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죄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저 제정신인가 그랬을 거예요.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나? 소화가 안 될 텐데.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세상을 이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속으로는 항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평강이 넘치고요. 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게.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여 서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있던 베드로가 천사가 밤에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잡히면 또 죽일 텐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도망가야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느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한 거더라고요. 풀려났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여전히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 19세기에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도요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잘 생기셨죠? 이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가셔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미얀마 오지란 다 다니면서 그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저더슨 목사님을 잡아다가 구속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요. 그래서 17개월 동안 1년 5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문제는 그 감옥이라는 곳이 우리가 상상하는 감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떤 곳이냐? 토굴이더라는 거예요. 왜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 땅 파가지고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 땅 밑에 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냥 가둬놓은 게 아니라 발에다 족쇄를 채우는데 한번 볼까요? 족쇄가 이거 아시죠? 이걸 발에다 족쇄를 채워가지고 토굴 속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더럽고 어둡죠. 그리고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습하죠. 움직일 때마다 이 쇠사슬에 의해서 발목이 실리죠. 염증이 나고 고름이 앉고 구두기가 피고 엉망, 치료도 못 받아요. 17개월이 지나서 풀려났을 때는요, 이 쇠사슬을 풀었을 때는 이 발목에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분은 또 미얀마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이 옛날에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분들이, 이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 이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발목에 난 쇠고랑에 의한 흉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무슨 이익이 온다고 저는 고난을 받겠나요? 진리가 아니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잡히면 또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나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이 전하는 게 진리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람에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골수 미얀마 불교국가의 미얀마에 복음의 씨앗이 탁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으면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내 한강경과 내 마음으로 휙휙 바꾸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만 해도 좋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 안에서 와서 무리를 종용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끌고 내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동원해가 쫓아와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을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보니까 죽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성 바깥에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던져놨다는 거예요. 시체들과.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곤욕을 치르고 나서도 다시 일어나서 바로 옆 성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루스드라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진이 내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내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매일 염려하며 걱정하며 죽을까 망할까 걱정하며 핑계만 대면 시간만 나면 요랬다 저랬다. 오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은 놀렐루야 자빠졌다가.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사람의 그 밑바탕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러난다.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이익이 손해를 볼 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사람 밑바탕이 드러난다. 그래서 언제 드러난다 그럽니까? 그 사람을 잘 알려면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안 해야 되지만 도박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안 돼요. 어떤 사람인지. 돈을 잃으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성이 드러난다. 베드로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그의 본성이, 그의 믿음의 본바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비등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명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더라. 이런 믿음이었으니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서요, 나 칭찬받기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칭찬을 하죠.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을 보시는 주님, 내 행동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제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에게도 속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겉으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근본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